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이 좀 상황이 좋아지고 살만해지니까 아합 가문, 악한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시켰다.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당연히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였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였어요. 이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아달랴가 엄마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니까 엄마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아빠도 악하지만 엄마가 완전 악하거든요. 바알의 전도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어려서부터 엄마인 이세벨에게 계속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 바알을 따라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아달랴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랑 결혼을 했으니 그 여호람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여보, 우리 같이 바알을 섬깁시다. 우리 같이 바알을 섬깁시다. 우리 같이 바알을 섬깁시다. 이 여자가 그렇게 여호람을 꿰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심한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이제 왕권을 이어받거든요. 근데 아하시아 왕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은 아달랴였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엄마는 또 아달랴의 엄마가 아달랴니까 또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겠어요? 바알을 섬겨야 된다,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을 계속 이렇게 바알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그도 악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편도 악을 행하다 죽었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이제 다른 데로 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악한 여인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 그때 그 유다의 왕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전히 핏덩어리 요아스를 딱 빼내는 거죠. 숨겨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의 누나였던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요아스를 딱 이렇게 빼내는 바람에 죽음을 면하거든요. 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자, 요게 배경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그 다음에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자, 쿠데타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일으켰어요. 이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예요. 고모부 말하자면 큰 고모부가 되시는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시켜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뭘 가지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냐면 여호와 신앙. 그게 이 개혁 세력, 이 쿠데타 세력의 정신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중심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이 개혁 정신이었거든요. 그때 요아스 왕은 7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모부는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린 요아스를 왕이지만 계속 앉혀다 놓고 뭘 했겠어요?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시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윗대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냐면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했겠어요? 여호사밧이. 우리 윗대인 여호사밧 왕이 글쎄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온 이 아달랴, 악한 여인 아달랴가 그 남편도 죽게 만들고 아들도 죽게 만들더니 다 유다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가 결국은 이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라는 교육을 이 어린 왕 요아스에게 계속 이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계속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감사하게도 그 고모부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도 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라는 이 마음을 이 요아스가 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이 커나가요, 이 요아스 왕이.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딱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막 회파됐어요. 파괴됐거든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도 다 빼다가 바알 신전, 바알 제사 드리는 데다 다 갖다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많이 폐허가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당시 상황이.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 왕이 자기도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백성들도 이제 신앙을 갖고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이 그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보수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성전 보수의 명령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딱 내리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하게 하라. 이러고 명령을 내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 7살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지났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려요, 분명히. 그 어린 요아스 왕이 얼마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사이리가 조금 더 조금 잘하면 이제 요아스 왕 나이 같아요. 그래서 또 몇 년 조금 지나면 이제 왕으로 이제 지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말하자면 세상 것들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권세를 가졌으니까 마음껏 권세놀이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어린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일이었겠어요. 이 일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던 게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 초기 시절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내요. 충분히 이 세상의 것과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라는 거를 자기 안에 갖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는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몰두하거든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삶에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하다가 점점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가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슬프세요? 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뭘 궁금해 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로 점점 무게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좋아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이 좀 덧없어지고 의미 없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인데 그게 점점 좀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 나의 존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막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한 우리 정성호 감독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영화를 만들고 이제 애니메이션 이거를 만드는 그 과정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날더러 너 뭐하다 왔냐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 답답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 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뭐 하나 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10년 가운데 임하게 돼요. 돈만 버는 걸로는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런 힘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이런 힘이 있어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의 소원들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저 그 세상에 갇혀서 세상이 주는 먹이나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 영혼을 제자 삼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그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질 때 일어나는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면 그들이 그 일을 빨리 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빨리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왕이 명령하는데 그 명을 수행하지 않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참 의아하지만 정권을 신앙으로 일으킨 이 여호야다도 이 일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막상 왕은 신앙을 갖고 성전을 보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러한 일들에 좀 미온적이었을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업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사도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성전도 파괴가 돼서 왕이 그거를 세를 걷어서 수리하라고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해서 방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으로 일으킨 정권이라고 해도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바로 세워서 여호와 중심 신앙의 나라를 세웠지만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서자 이들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성전 보수라는 큰 프로젝트에 뛰어들라고 하는 게 부담되고 사실 좀 귀찮은 거죠. 영적 게으름이죠. 현실에 안주해서 살고 싶은데 뭔가를 또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짧았던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 동일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3년의 그 시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왕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이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여호와 전 그 문 밖에 궤를 하나 만들어 두게 하고 직접 거기에다가 돈을 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직접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왕이 이렇게 나서서 결국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절까지 읽을게요.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세를 내라고 했는데 백성들도 그 일이 기쁜 거예요. 그 일이 기뻐서 기쁨으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궤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점점점 진척되어서 성전은 점점 견고해지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끊임없이 드려졌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대하여서 백성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며 성전이 세워지면 신앙이 회복되는 그 일인데 앞에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을 막았었던 그러한 일들이 성전이 회복되는 이 기쁨이 주어질 일에 그 마음들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꼭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방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내 삶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성전을 보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려면, 내가 이제 말씀 보려면 이제 시간을 떼어놔야 되는데 예전에 그냥 편안하게 두었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하기 귀찮아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는 난 좀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핸드폰 하는 거 한두 시간 가는 게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매일같이 한두 시간, 3시간을 핸드폰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매일같이 가도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 10분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고요.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하려는데 왜 방해가 없겠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계속 부추겨요. 야, 너 결단하면 너 이제 너 마음껏 너 넷플릭스 못 봐. 너 계속 너 그거 하면 너 인스타 릴스 못 봐. 너 쇼츠 못 봐. 너 유튜브 못 봐. 너 시간을 구별해야 돼. 너 할 수 있겠어? 답답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그 다음과 나중에 옵니까? 안 오잖아요. 방해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전,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 아니겠어요? 성전의 파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 안에 기물들이 파괴되어 있어요.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를 안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요아스 왕 제23년까지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결국 이거를 억지로 시행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분만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해도, 하루에 30분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도 우리 영적 삶은 완전히 달라질걸요. 여러분 10분 말씀 보고 20분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에 매일 돼도 30분을 말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30분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왜 30분이라고 하겠어요? 1시간이라고 안 하고. 시도조차 안 할까봐. 시도조차 안 할까봐 30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1시간씩 매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맞지만 안 해야지. 어떻게 1시간이나 매일 구별해? 라고 할까봐 30분이라고 한 거예요. 10분 말씀 보고 20분을 매일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한 달만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님의 음성이 막 그냥 들리지 않겠어요? 왜 영적으로 답답해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쉽게 쓰러지고 유혹을 받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성전 수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건 힘든 일이야. 괴로운 일이야.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니 영적으로 좋아질 리가 없죠. 제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술 좀 줄이시고 담배 좀 그만 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얘기 들을 때 환자들이 무슨 생각해요? 맞죠. 근데 안 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아스가 얼마나 그 성전이 회복되어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며 이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을 너희가 보수한다면, 나와의 만남을 너희가 깊이 갖는다면 너희의 심령은, 너희의 영적 생활은 완전 달라질 것이다. 나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지금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하라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동의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꾸짖어서 성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서 결국 성전 그 보수가 완전히 완료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묵상하셨을 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는 이 역대기 저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걸 두 차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거는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한 번 나와요. 14절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두 구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렇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말이에요. 14절에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자, 2절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면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14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역대기 저자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본문 17절이 그 여호야다 죽음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이 고민을 거의 한 3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요아스가 이렇게 변심하잖아요. 저는 이 앞에서 한 과연 성전 보수의 이 의도가 정말 진심으로 행한 개혁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변심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요아스가 진심이 아니었다. 요아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이 큰 고모부인 이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감히 그의 위치를 거역해서 그의 권세를 거역해서 곁길로 나갈 엄두를 못 냈을 거다. 그래서 이 성전 보수는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종교적인 이득이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아스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초기 신앙 때 너의 첫사랑이 나에게 계속해서 드려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고백들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죽겠다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너 그랬었지? 진심이 아니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네가 그 고백을 한 뒤에 내 앞에서 그 고백을 안 한 사람처럼 살아갔던 삶은 한 번도 없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난 때로 신실하지 못했고 난 때로 넘어졌어요. 난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했고 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전에 했던 성전의 그 보수는 그 자체로는 진심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선을 행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지도자들이 와서 바알을 섬깁시다 하니까 바로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었던 요아스가 이렇게 진심으로 돌아설 수 있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이구나. 우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요아스를 막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게 되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진심이었는데 이렇게 바로 바뀔 수가 있다니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왕이지만 쿠데타를 일으킨 그 주체가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요아스는 실상은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왕이지만. 그리고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여호야다가 갖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어린 시절이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가 어려서 왕이 된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에는 한참 시간이 흘러야 그가 어렸을 때 모습을 그나마 잘 못 본 그런 세대는 뭐 왕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가 어렸을 때 그런 왕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았겠죠. 여호야다가 실권자였을 거예요. 그때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곁길로 나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 성전 보수를 한 요아스의 그런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숨겨둔 불신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혹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굳이 거절하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뭔가 세상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저 여호야다만 없다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여호야다가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걸 못하네 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어떤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죽자마자 이렇게 바로 변심하는 걸 보면 그의 신앙에 있어서 여호야다의 그런 존재는 정말 그렇게 큰 것이었구나.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그렇게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잖아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라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선생님 밑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좀 성장해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의존적인 신앙으로만 갔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신앙적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좀 일어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많은 여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참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손만 뻗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 공동체에 손을 뻗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동체는요, 각 개인은, 이 요아스가 바로 변심해버린 것처럼 각 개인은 사실 약한 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때로 내가 약하고 넘어질 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나의 꺼져가던 불씨도 다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러질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일으키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상태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코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장 모임 가정교회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저는 목장을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처럼 중요하게 여겨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고 각자의 집들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인 가운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고, 각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화된 신앙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공동체 안에만 부어주는 그 공동체 안의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정교회, 그렇게 목장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면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 신앙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마치 비유하건대 꽃이 꽃밭에 심겨져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죠. 밭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일에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꽃이 마치 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당장은 눈에 보기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시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된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목사님, 주일날 끝나고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저기서 우리 모임도 하는데요. 그건 좀 다르죠. 그거는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나누는 것이지, 가정교회, 목장의 어떤 기쁨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목장에는 가족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장을 하면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 목장에 가서 나눠야 되겠다. 이거 목장 가서 이런 것들 기도 제목 내야 되겠다. 이거 목장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여러분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곳이 나의 공동체라는 그 어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모임 가운데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목장에 기도 제목 낼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도 제목 신중하게 내세요. 목장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목장 모임 나오시는 분들 잘 알지만, 목장 모임에 하는 기도가 응답이 참 잘 된다 느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목장에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응답이 잘 된다는, 빠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목장으로 모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누리고 경험해 봐야, 공동체가 뭔지를 알아야,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영적 공동체, 아마 이 중에는 여러분 청년부에서 예전에 제가 우리 있었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 속해 있었을 때, 물론 청년부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공동체도 사실은 셀로 구성이 된 공동체였죠. 그죠?
그래서 예배 후에 삶을 그러니까 어떤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가족됨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건 한계가 있다. 물론 좋아요. 청년 때 셀로 모이는 게 나름대로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공동체가 있어야 돼.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해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함께 의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은 사실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목장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변심한 걸 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돌아오라 라고 경고하죠. 왕과 지도자들이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역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전하는 자였는데 결국 그를 감동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예언이라면 듣겠지 라고 하고 아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스가랴가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그때 요아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퀴즈. 요아스가 스가랴가 딱 나타나서 딱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오싹했을 거예요. 아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과거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신학의 개혁을 외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지금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선언하고 있는데 요아스가 뭐가 무서웠겠어요? 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 스가랴에게 백성들이 다 동조해서 군대가 일어나서 똑같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가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똑같은 그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렇게 외쳤을 때 엄청 당황하고 무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로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의 영적 멘토의 아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는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그의 고모가 되는 여호사부아가 없었다면 왕이 되기는커녕 이미 아달랴에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살려서 결국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었고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준 사람들의 아들을 결국 이렇게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요아스를 돌이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를 죽여버리고 말죠. 그런다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스가랴는 죽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어가요. 신원하다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어가는 스가랴가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죠? 요아스가 강자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죽임을 당하면서 신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본문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누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1주년 말에 라는 말이 그 해의 끝에 라고 봐야 돼요. 스가랴가 날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적은 수가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요아스가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병력이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병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의 육체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를 엎드리지 못하게 해요. 여호사밧 왕과 어떤 차이가 있죠?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죄 지은 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엎드리잖아요. 아, 이 전쟁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24절 보세요. 그 적은 무리의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아스의 패역한 행위에 동조한 그 방백들이 아람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요아스는 그때 죽지 않고 적군은 떠나게 돼요. 안 죽었구나. 그게 아니고 그가 침상으로 돌아가서 상처 부위를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스가랴의 억울함을 신하들의 반역으로 심판받게 하세요. 결국은 이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로운 자인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각각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지어도 크게 뭐 문제 생기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보세요. 그해 말에 전쟁이 일어났고 요아스 왕은 그것이 얼마 전에 자신이 행한 우상 숭배와 스가랴 죽인 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심판을 당했을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었다면 엎드려서 회개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해요, 엎드려서. 근데 죄를 추구하는 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생기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요아스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아니,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성전을 보수했고 진심으로 나를 떠났어.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경고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네가 오늘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섬기는 내 종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기억해라. 죄의 불신은 결국 너를 진심으로 나를 떠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성도들과 나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씨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걸 남겨두면 안 돼요. 난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언제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요아스의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돼서 내가 삶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여호와 앞에 신실하기를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단